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불신자만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천주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천주교가 기독교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개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구분할 때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그 큰 집 천주교에서 분가한 작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작은 집 개신교가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큰 집 천주교는 그냥 천주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대리자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반역 사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 인간과 하나님은 피차 단절의 관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인간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지요.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끝이 있다. 또 끝이 있다는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죄값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영광 보좌 버리고 인간의 죄값으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도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은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7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공덕사상입니다. 공덕사상은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의 선행이 합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천국 가는 점수가 100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0점이요. 100점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100점은 교회가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가는 점수가 모자란 사람은 교회가 그 점수를 빌려주면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그 공덕을 빌려줍니까? 교회 짓는데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실제로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전을 지을 때 모자란 자금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금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지옥 갔을지도 몰라.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으로 빨리 헌금을 해. 그러면 헌금함에 헌금이 들어가면 지옥에 있는 할아버지가 천국으로 올라가. 너희 아버지가 혹시 지옥에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빨리 헌금을 해. 그래서 헌금통에 돈이 들어가면 지옥에 있는 아버지가 천국으로 올라가. 너도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너도 그러니까 헌금해서, 그러면 교회가 공덕을 빌려줄 테니까 헌금을 해서 천국 가도록 해. 이렇게 해서 모금해서 그 유명한 베드로 성전, 바티칸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 공덕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선포하고 그 잘못된 그 당시 교회를 지적했어요.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래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독교 본질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개신교라는 종교가,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작은 집이 아니라고요. 공덕 사상은 기독교에 없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 숭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그 처녀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역시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머니니까 아들 예수보다 더 큰 숭배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요,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로만 계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 앞에서 경배하고 마리아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로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숭배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구약의 바알 여신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천주교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교황무오설입니다. 천주교의 수장 교황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의 말씀, 교황의 지시가 성경보다 더 우선입니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권위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권위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바톤을 이은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바톤을 이은 사람이 교황이다. 그리고 교황 밑에는 사제단이 있습니다. 대주교, 주교 이런 사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제단이 교회다. 일반 신자가 교회가 아니고 사제단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사제단을 통해서 평신도는 천국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지상의 교회를 만듭니다. 그 교회가 우리 금포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연옥설이 있습니다. 선행으로 천국을 가기 때문에 선행의 점수가 천국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옥 갈 점수도 아닙니다. 가령 천국 가는 점수가 500점이면 한 400점이야. 그 천국 가기는 점수가 안 돼요. 지옥 가는 점수가 300이야. 그 지옥 갈 점수도 안 돼. 한 중간이에요, 중간. 이런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곳이 연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여섯 번째,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죄를 고백한 교인에게 죄 사함을 의미하는 벌칙을 내립니다. 장례식장에 100번을 가라.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10번을 도와줘라. 뭐 그런 벌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의 선행은 진짜 선행이 아닙니다. 사죄의 조건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으로 선한 일을 하면 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자신이 죄를 지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가 죄를 지으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싸울 때마다 이혼하는 거 아니죠? 싸울 때마다 이혼했으면 한 2000번은 했을걸? 그러나 싸웠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말을 안 하지요. 끊어졌어요. 금반지를 사왔지만 절대로 남편이 주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어야 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죄를 지으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백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자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죄를 멀리하고 죄가 싫어집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7번째, 천주교 안에는 많은 미신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성상 숭배입니다. 과거의 성인들을 신격화 하는 거예요. 유골 숭배도 있습니다. 죽은 자의 유골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성체 숭배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실제로 성찬식 할 때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어찌하다가 그 떡이나 그 포도주를 쥐가 먹으면 그 쥐는요 거룩한 쥐라. 그 쥐는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한 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끝나면 그 남은 포도주를 신부들이 마셔요. 평신도도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신부들을 자세히 보면요 코가 좀 빨갛습니다. 혹시 들으면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서 신부들이 그냥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사 숭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숭배의 대상입니다. 뭐 더 많지만 한 7가지 정도 제가 비기독교적인 요소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아까 서두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라 할지라도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사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이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종교 도덕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제 설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사는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거야. 그런 답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기독교인 것 같아도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여기 율법사는 직업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지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했느냐?
그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요약이지요. 원래 율법의 뿌리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613가지가 나오고 또 613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요약하고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하나로 요약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옳다. 그대로 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실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 때문에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율법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틀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틀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틀렸으면 나도 좀 틀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사는요, 하나님 사랑에는 자신이 있어요. 제가 주의를 잘 지키지요. 제가 11제도 하지요. 제가 술, 담배도 안 하지요. 제가 경건하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에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왜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에 합당해야 사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정해진 대로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기준이 정해진 대로 사랑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기준을 헐어야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하고 불신앙을 상징하고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성경의 유대인은 오늘날 기독교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은 안식일 날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요.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 더하기 2가 얼마예요? 2 더하기 2가 덧 2가 아니고 얼마예요?
사지요. 1000년 전에 얼마요? 100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붕대로 감았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거죠. 자기가 타고 나귀에 그 강도 만난 자를 싣고 주막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아멘.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2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달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 굉장히 귀중한 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리라. 주님이 율법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3사람,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 사람, 여기 3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왜? 그 도움이 결실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모른 척 했을까요?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해야 됩니다. 만약 강도 만난 사람 만지다가 죽어버리면 그날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도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위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 집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바삐 집에서 나오고 있는데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 도와주는데 보니까 1시간 걸려요. 그럼 제가 못 도와줘요. 그냥 빨리 성전으로 와서 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안식일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이 100%고 이웃 사랑이 100%입니다. 결국 이쪽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저쪽 율법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선을 행하다 보면 저쪽 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시킨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와 같은 사실이 자기 공동체에 알려지면 그 유대인은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강도 만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지 말라, 고개를 흔들어야 되는데 고개가 부러졌어요. 오지 말라, 손짓 발짓을 해야 되는데 팔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오지 말라, 소리를 쳐야 되는데 입이 다 부러져 갖고 부릅떴어요. 다 부러져서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구원시켰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구원자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너져야 만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 마음의 문 밖에서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말은 마음이 무너져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너를 구원시킨다. 무너져야 만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무너지고 또 무너진 사람에게 영생 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아십니까? 대답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이 오늘 우리가 택했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종교 행위는 유능한데 이웃은 돌보지 않았다. 잘못됐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 도덕적, 윤리적
수준으로 설교를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 얻느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지, 너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받아들이는 분이 예수님이야. 아니, 영생에 대해서 봤으니까 영생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막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살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은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부탁한 많은 교인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혼탁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점심 먹으려고 이제 식당을 찾는데 식당이 많아요, 적어요? 없지. 내가 갈 식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식당은 많은데 식당이 없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다. 노처녀 노총각이 왜 시집장가를 못 가요? 총각은 많은데 총각이 없다. 처녀는 많은데 아가씨는 많은데 아가씨가 없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다. 천주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분별력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려다가 이웃사랑을 놓친 제사장과 레인이 있었습니다. 이웃사랑하려다가 하나님 사랑을 놓친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영접하는 강도 만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